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월 신사 법설 강서 중에서 일곱 번째 1951년 신묘년 중산토지 관성회와 1952년 임진년 배택용지 한수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4편에서 백의군왕 백의장상도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드시 겪어 넘어가야 할 험난한 유교라는 과정을 거쳐간다고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치로 따지면 백의군왕 백의장상이 다 들어온 다음에 황극신이 응하시는 게 순리겠죠. 상제님께서는 고부야획 당시 의병 혐의로 체포 구금되셨는데 그 화획을 직접 겪으신 이유는 선천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돌아가신 수많은 백의군왕 백의장상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도 직접 고문도 당하시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상등국을 만들어 세상을 구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획을 겪으신 거죠. 그래서 선천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재상과 장군들이 이 왕들보다 더 많았죠. 그런 이렇게 벼슬을 했던 분뿐만 아니라 전봉준 장군이나 최재우 선생처럼 아예 관직도 없는 포위 한사들도, 원한 맞힌 포위 한사들도 많았죠. 그래서 관직이 있으면 이 관복 색깔이 자비청황색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관복을 입는데, 포위라는 것은 흰 베옷을 말하는데 이 관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포위 한사는 남을 위해서 큰일 하려는 이 한사, 서리빨같이 차디차가운 이 기계를 가진 이 흰 베옷을 입은 선비를 포위 한사라고 하죠. 이 포위 한사들은 흰 베옷을 입었는데 이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큰 뜻을 펼쳐서 세상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서 능지처사를 당하거나 비명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봉준 장군, 최재우, 해월, 최시영도 이렇게 억울하게 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최시영 선생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교조 최재우 선생을 원을 풀어달라고 신원운동을 펼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본인도 잡혀서 이렇게 사형에 처해지시니까 대체 이분들이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전봉장과 최재우 선생에게 1000명에 따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명기를 주어서 그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원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오선위기 봉사 보실 때 집 한 단으로 인경을 만들고 하얀 종이 비늘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얀 갑옷을 입혀가지고 최재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최재우 선생을 갖다가 백의장군으로 이렇게 하얀 갑옷을 입혀서 백의장군으로 만드신 거죠. 그렇게 오선위 공사를 보신 거죠. 그리고 또한 마장군한테도 흰 창호지문에 하얀 고가를 걸어가지고 마치 하얀 옷을 입은 백의군왕처럼 만들어서 오선위기 공사를 보셨죠. 마치 이거는 큰 뜻을 품었지만 실패했던 단주의 모습이 이 백의군왕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마장군이라고 쓰신 거예요. 단주 회원은 오선위기 회원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 안 남겼는데 여기 있는 분들 보십시오. 이 나무 밑에 이분들은 단지 하느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고문을 가하고 나무에 이렇게 저렇게 매달아 놓고 말려 죽은 거죠. 이렇게 저분들은 오로지 천주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민초들인데 세상에 저렇게 죽였던 거예요. 이 조선말이 최악의 불평등 신분사회죠. 역사에 이렇게까지 오래 남긴 신빈제 사회는 조선밖에 없었던 거죠. 저분들은 얼마나 평등세상하고 그런 걸 갈구했습니까?
저런 아무 힘도 없는 분들인데 역사상 저렇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역사상 이렇게 성인들이 많은 나라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김대건 신부 외 93명이 성인으로 지정되죠.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 10명하고 해서 103명이 성인이 되시죠. 천주교에서는. 성인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기예박해, 병인박해 때 순교하신 분들 다 성인으로 세인트로 봉하셨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병인 기예박해 때 돌아가셨던 이분들 다 어디 가셨을까요? 뻔하죠. 당연히 다 서양으로 가신 거예요. 마테오리치 따라서 진묵대사 따라서 다 서양 가듯이 여기 못 살겠다 다 가버리신 거죠. 그런데 이 신들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죠. 나중에. 그래서 유교를 미신으로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외에도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이름도 남기지 않고 순국한 뭐 의병이랄지 승병 장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전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이 세상을 이롭게 홍익인간 정신을 펼치고 하였으나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인들은 상제님들의 자녀고 자식들이다. 그래서 모두 금사라기 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시면서 너희들도 전생에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일을 하였으나 실패해서 한이 맺혀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이 도문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전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금사라기 같이 소중한 사람이고 다들 이게 백의군왕, 백의장상, 포의 한사처럼 세상을 이롭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문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선천에서 세상을 위해서 큰 뜻을 품었지만 억울하게 이렇게 실패했던 백의군왕, 백의장상들을 포위한사들 다 우리나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천에서 이루어가지 못된 그 꿈을 이 후천 성경에 만드는데 이바지하라고 이 개벽 시기에 이루라고 이 신명들을 다 모으시는 거죠. 다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영대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천지신명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렇게 대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천지신명들이 다 모였는데 어떻게 난리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1907년 정민년에 말점도로 유배를 가시면서 종이 등을 만들라고 하시죠. 집신도 만들고 이 등으로 천하 사람의 어둠을 밝혀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분들의 원을 다 풀어 해온할 수 있도록 하면 세상 천하가 밝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도수가 풀려가는 과정에 그 과정에서 유교라는 게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야 모든 겁액을 벗어나고 대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도주님께서 1950년 원조 치성 후에 남진 원만부 카해도수하고 대도여천 탈겁해도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교라는 큰 역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겁액들이 풀어나간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겁액을 모두 벗고 드디어 진법의 대도가 나온다고 하신 거죠. 탈겁해, 겁액들을 다 벗고 대도가 나온단 말씀이죠. 그래서 복중 80년도수로 기도문이 열리게 되고 이 복중 80년도수에 따라서 휴존도수가 나온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난번 33편까지 복습이었고요. 우리는 지금 25편부터 27편까지는 상제님께서 앞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84절 석의 가장교를 먼저 풀어보았고
지난 28편부터는 해월 최시현 선생이 하늘로 받았다는 이 강서의 10구절을 풀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10년의 시기에 대한 이 10구절입니다. 이렇게 상제님께서 알려주신 예시 부분을 풀어보는 이유는 상제님께서 앞일에 대해서 일러주신 말씀 중에 지금 천지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한 위치가 어디쯤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 구조를 풀어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예시 84절 서계가장결의 7, 8년 고국성 화중천지일병성 호토용사 상회일 무고인민 만일생, 이 부분은 6.25 전쟁을 말씀하신 구절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전 해설을 통해서 예시 84절은 우리나라 오손이기의 토대가 만들어졌던 공사였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기에 도주님께서 1950년 남진 원만부 가해 도수와 대도여천 탈거패 도수, 그리고 수화상충 도수, 그리고 51년 신묘년 3월에는 복중 80년 도수에 따른 휴전 도수를 언급하세요. 그리고 51년에 중산 토지 관성과 폐택 용지 한수를 알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1954년에 구마이당로 도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오선이기 공사하고 함께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황극신 공사였어요,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도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위 도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도주님께서 언급하신 용어의 출처가 해월 신사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강서에 있는 구절을 언급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강서가 천도교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깊이 다루지도 않아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증상계열 종단에서도 전혀 강서를 아예 전혀 모르죠. 근데 다만 태극진경에는 도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언급했던 것을 기록을 해놓긴 했어요. 근데 태극도 도인들은 이 원전의 출처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강서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단 천도교에서 언급한 것이라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해설을 시도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어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 강서의 첫 구절도 이래요. 하늘에서 강서를 내려주면서 안타깝다 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서 안타깝다. 애차라 세인지 무지해요 하면서 애석하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르냐. 그러시면서 천간지지에 있는 지지에 있는 새와 짐승을 통해서 이 세상일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10구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의미를 알면 이제 재미도 있고, 세상 모든 일이 상제님께서 이렇게 짜놓으신 천지공사대로 돌아가고 있고, 도주님께서 또 그거를 쭉 풀어가신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강서에 대해서 아무도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 유튜브 시청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좀 전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해설의 토대를 이제 논쟁거리를 만드는 거죠. 더 많이 다른 분들도 해석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의견도 나올 거니까요. 이 강서 내용은 상제님 오선위기 공사하고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황극신 공사가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2084절 서계가장결에는 거기까지는 안 써져 있는데 이 강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돼 있다고요. 물론 굉장히 추상적인 한 구절 한 구절 뿐인데 풀어가다 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천지공사 도수를 바로 이게 도주님께서 풀어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언급을 하시면서. 그래서 대순 도인이든 태극도 도인들은 이 강서 내용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도주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시고 알아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전혀 모르다 보니까 되게 안타깝죠.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상제님께서 최재우 선생의 대도를 계시하였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다시 이거를 평정하기 위해서 상제님 거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동학과 우리 대순의 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패한 동학을 성공시키기 위한 상제님의 보관이 바로 도주님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거고, 도주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50년의 공부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제님 도수가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최재우 선생은 실패하셨지만 도주님이 성공을 하세요. 이걸 보면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대로 도주님께서 순차적으로 쭉 천지도수를 풀어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또 세상이 짜놓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는지 이게 조금이나 느낄 수 있는 이 강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예시 84절 서계가장결과 이 강서에 있는 1945년 우류련 해방부터 1954년 갑오년까지 이 10년간 천지공사 도수를 이 풀어가는 도주님의 행적을 계속 따라가 보면 놀랍죠. 물론 이 해석은 제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른 식으로도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해석이 마음에 안 드시면 취사 선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버릴 건 버리시고 이거 괜찮네 하면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계에서 이제 동학에 대한 연구가 워낙 많이 진행됐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학계에서는 이 원불교나 상제님이 다 최재우 선생 아류로 봐요. 사실은 정반대잖아요. 최재우 선생의 동학이나 소태산의 불불교는 다 상제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건데 그 점을 이해를 못하죠. 단순히 상제님께서 그 뒤에 태어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상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천하를 대손하시다가 동토 끝에 모악산, 금산산 밀금불에 임해서 계실 때 최재우 선생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이 네 마음과 같다. 오심 중 여심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최재우 선생한테 1860년에 세상을 구할 제세 대도를 계시했으나 최재우 선생이 유교의 전원을 뛰어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실패를 해요. 그리고 1871년 상제님께서 그래서 직접 인간계로 오셔서 직접 천지공사를 설계도를 짜시고 화천하시고 나머지 절반 50년은 다음 종통 계승자께서 그 짜놓으신 도수에 따라 천하사를 다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화천을 하신 거예요. 상제님께서 할 부분은 설계도를 짜신 거고 다음 계승자 종통 계승자 진주께서 그 나머지 천하사를 맡기시고 화천을 하시고 그분이 풀어가시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상제님 종통 계승자 후계자가 있는데 그걸 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진주가 누군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재 학교에서 교육에서는 증산 상제님께서 스스로 종단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돌아가 버리시니까 그냥 그렇게 다 끝난 버린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간선생님 훌륭하신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시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허망하다.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닌데 상제님 천지공사는 이 도주님께서 이어받으셔서 50년 공부로 천지도수를 다 풀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판밖의 도수라서 학계에서는 도주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대순에 대해서도 상제님에 대해서 이제 연구 논문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언젠가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판밖에서 성도하는 도수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학계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세상 사람 이목에 제의가 있어서 판밖에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이렇게 먹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동학과 우리 도의 관계는 이 해월신사 법설 강서 해설을 통해서 도주님에 대해서 조금이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순이든 태극도든 이 강서 해설을 통해서 도주님께 대체 어떻게 도수를 풀어나가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1949년 제후지분년해 그리고 1950년 초이모 이렇게 네 제후들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모여드는 형상이었고 이제 51년 중산토지 관성에 여기까지 하면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오나라 그리고 중산국 다섯 제후들 그 다섯 신선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쭉 다 모여드는 형상입니다. 이러면서 5선 이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묘는 이 중산토가 중산의 토끼, 중산국의 토끼입니다. 좀 특이하네요. 1951년이. 이게 왜 특이한지 보면 이제 이렇게 다섯 제후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용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다섯 제후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배택 용지 한수에 용이 들어옵니다. 이 용이 바로 천자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짐승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다섯 제후들은 여기 1953년에 이 오사로 봤습니다. 다섯 마리의 그 뱀. 다섯 마리 뱀이라는 건 뭐냐면 용을 호위하는 다섯 마리 뱀이라는 얘기 제후를 의미합니다.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오나라, 중상국이 이 다섯 제후 오사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사 무대란 말은 아직 다섯 제후에게는 아무 무대는 대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대가가 없다. 즉 누구도 한반도를 차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8~14절에 화중천지 일병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무도 차지할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다. 이 구절이 오사지 무대 이 다섯 제후들이 이 한반도를 취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화중천지 일병성 그림의 떡이다 이 말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1954년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 구마이당로입니다. 이 1954년은 어떤 의미냐면 1894년 가보농민운동으로부터 60년 일갑이 지난 1954년이 되는 거예요. 만 60년 딱 일갑이 지나고 이렇게 이 구마의 이당로 도수가 되는 겁니다. 이 9마리 구마는 천자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천자가 이 중앙으로 황극의 제자리를 잡는다는 뜻이 1954년에 구마의 이당로 도수입니다. 천자신이 이제 정중앙 황극의 자리에 제자리를 잡았다. 54년에요. 그래서 황극신이 제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구마이당로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선위기 체제를 형태를 갖춰가는 형상이에요. 이게 지금 그 중앙 토자리에 천자의 자리에 용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1954년에 이 황극신이 중앙에
딱 응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짐승들 이름으로 이런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시 8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서 이 보면 이제 북서 동남 이렇게 네 방이 상징인 소련,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을 상징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5선 위기 체제가 형성되고 호토 용사, 호랑이, 토끼띠, 용띠, 뱀띠 해 이때까지 이게 이제 1953년까지 50년부터 53년까지 무고한 인민들이 만일생, 10,000명 중에 1명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살상된다. 이렇게 2084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2084절 보면 무고한 창생들이 많이 죽겠구나 라고 단순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 강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1954년 구마이당로 이걸 보면 이게 이렇게 단순히 그냥 사람만 많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5선 위기 형국이 만들어가는 형상이고 이 정중앙에 이 오행에 배치되는데 정중앙이 황극의 자리죠. 황극신이 응하게 돼서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어가고 세상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선 위기 공사라는 게 결국은 황극신 공사하고 결론이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황극신 공사가 뭡니까? 세상을 바로 잡는 공사가 황극신 공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서가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이 1954년 구마이당로 의미가 황극신이 정중앙에 제자리를 딱 서서 이제 제 갈 길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엄청난 원조하고 군사적 지원 이걸로 급속도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한각의 기정을 이루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만국할게 남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상등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살릴 계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국력을 천지도수로 키워놓으신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최상독이 될 뿐만 아니라 물중지대와 최고예약 문물을 갖춘 그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국운을 갖고 타고난 거예요. 이제 천지공사로. 상대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그 소중화가 대중화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1951년 토끼띠 10년이 굉장히 특이한 해라고 1951년 신묘년이 왜 특이한 해인지 저번에도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이제 이 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복습하자면 2084절의 서계가정글 원문은 여기 6-8년간 고국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제님께서는 6-8년간 고국성이 아니라 7-8년간 고국성이라고 바꿨어요. 7-8년. 6-8년은 아니고 7-8년이라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서기가정결 6-8년은 보면 6-8년은 뭐냐면 6번 해방되고 올주년부터 6, 7, 8은 이 6.25 전쟁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전쟁이 3년 간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7, 8년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1951년부터 53년까지를 가리키는 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2년간에 만 2년간에 굉장히 특별하다는 의미로 신묘년을 얘기한 거예요. 왜 특별하냐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오행이라는 게 이 네 제후가 들어오고 나서 중산토가 관성, 중산국의 토끼가 자기 영지로 간다는 의미인데 이 가운데로 중앙으로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네 방위를 조율한다는 얘기예요. 이 중앙에서 네 갈래로 찢어지는데 중앙에서 조율을 하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행의 중앙의 자리가 이 네 방위를 쥐고 조율하는 거예요. 토끼 신묘년 토끼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오행의 중심토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오행의 중심이 잡히는, 즉 5호선 위기가 자리를 잡아가는 1951년에서 53년 이 7, 8년간을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도주님께서도 1951년 3월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복중 80년도수에 따른 휴전도수라고 얘기를 해요. 1951년 3월이면 휴전 얘기는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 오행이 갖춰지기 때문에 이 힘이 이제 세력이 균형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휴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금방 안 돼요. 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간이 진동이 엄청 났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상제님께서 그렇게 공사를 봐두셨지만 이거는 결제와 해자는 맺히는 것과 푸는 사람은 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제님과 도주님께서 이렇게 천하사를 두 분이 좌지우지하고 운행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시 32절에 전에도 풀었지만 상제님께서 순창 피놀이 이때 오선위기 공사하시고 최재우 전봉준 장군을 해원시키지 않습니까? 거기 피놀이에 계실 때 황응종이라는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고부인요니 바둑판을 가히 운전하리라 하시면서 영웅소일 대중화 사회창생 연학자 이런 구를 내어주신 거예요. 이 구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단순히 풀면 이런 거죠. 영웅소일 대중화라는 거는 영웅이 대중화를 경영하니 대중화를 만들어가니 사회창생이 마치 바둑돌과 같이 사석들이 쌓여간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즉 바둑 천하사를 바둑에 경영하는 걸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신 건데 그때 앞에 고부인연이 바둑판을 운전한다? 고부 사람은 고부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에도 20편에 보시면 수부공사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부인은 고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팔레 고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고수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도움이여 같은 음을 취해서 공사를 하신 것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경석이 조상묘 혈음을 옮겨오시는데 성제님께서 긴 바람 장풍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장풍이 불어야 이 혈음이 발음을 하신다 하시면서 장풍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마침 이도삼의 동생 이장풍이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북치고 있던 공호가 이제 박공호가 아 장풍이 오느냐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상제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만 됐다 그만 그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긴 바람 장풍 바람이 와야 되는데 이장풍 장풍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상제님께서 이제 됐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체? 상제님께서 공사 중에 상당수가 의미 같은 을 이용해서 공사하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이치를 모르고 고부인 고팔레가 종퉁 계승자라고 주장하면 엄청 웃긴 얘기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제가 이거 뭐예요? 꼭두각시라고 고수부라는 의미 자체가 꼭두각시 의미예요. 수부가 머리 숫자에 부인 부자, 꼭두 꼭대기 각시, 꼭두각시예요. 근데 이 꼭두각시가 의미가 이제 이 박첨지의 안에 수석 마누라가 이게 꼭두각시인데 이제 의미가 세상이 변하잖아요. 어떻게? 꼭두각시가 어떤 의미로 바뀌었어요? 그냥 바지사장, 얼굴마담 이런 의미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수부라는 말 자체는 우두머리 안에 꼭두각시인데 지금은 바지사장, 얼굴마담이에요. 그냥 실질은 뒤에 있다는 얘기죠. 이게 판밖의 법이라서 그렇다니까요. 판밖은 귀신의 세계요 조화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상제님께서. 그래서 판밖의 공사가 무슨 의미예요? 귀신 세계, 이 신명의 세계 그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 공사는 이렇게 귀신 신명세계의 공사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최조우가 동경대전에서 상제님 만났을 때도 상제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도 귀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 신명이란 말씀이에요. 대신명, 천지신명도 상제님은 다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육신으로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공사를 보지만 그 이면에는 신명 세상을 놓고 신명들을 불러놓고 지금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껍데기 고수부를 놓고 고팔레라는 부인을 놓고 공사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귀신의 세계에 있는 신명의 세계에 있는 공사를 보셨다니까요. 그래서 상제님 천지공사가 되게 신비로워요. 인간들하고 막 공사를 막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신명들 불러놓고 공사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고부인은 저기 있잖아요. 고부인은 고부사람, 고부인인데 이게 고부인하고 의미 같죠. 높을 꼭자에 꼭두각시 부인. 제1번 첫 번째 부인. 근데 이게 제비라고요. 황제의 임금이라 치면 황제의 와이프. 제왕의 와이프를 제비라고 그래요. 상님이 이 의미를 다 갖다 쓰셨어요. 제비. 제비를 보면 제비 을자잖아요. 제비를 풀면은 조울이 되는 거예요. 조울은 을미생조씨. 이분이 전생이 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고부인 이렇게 쓰시냐면 상제님께서 양이라고 하면 도주님의 음의 위치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대순에서는 상제님과 도주님이 두 분 상제님, 음의 상제님, 양의 상제님, 양위 상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한 분이 제왕이면 그분은 황후란 얘기예요. 그와 음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라고요. 남자 여자 이 얘기가 아니라 마치 음양으로서 두 분이 하나라 이 말이세요. 태극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고부인이 고부인이고 제비가 제비고 제비가 제비울이고 그 풀면 조울이 되고 을미생조씨가 되고 이렇게 이 의미로 상제님께서 공사를 쓰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황응종이 별하러 오니까 고부사람이 오니 바둑판을 가히 운전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고부인은 전생에 단주셨던 도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부인이 도주님인 거죠. 도주님께서 천하 바둑판을 가히 운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도주님 전신이 초패왕이셔서 단주셔서 그런 거예요. 단주, 초패왕, 도주님 이렇게 삼생으로 오셔요. 그래서 정북창에 그 비결서에 보면 나옵니다. 삼생으로 오신 성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선이기 공사 보실 때 마장군이 바로 도주님 조씨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게 다 맞잖아요. 그래서 오선이기 공사는 이 바둑판은 도주님께서 운전을 하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장군이 흰 꽃가를 입혀서 이렇게 공사를 보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공사를 볼 때 왜 황응종이에요. 황응종한테도 백지꽃가를 씌워요. 그리고 자루에 든 벽실을 사방에 뿌리고 흩뿌리시고 다시 걷어들이는 공사를 보십니다. 왜 이런 공사를 보시냐? 황응종이라는 이름을 한번 봐보세요. 성이 누를 황자예요. 황자가 이 황극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누를 황자가 중앙토의 노란색 황극자리를 의미하고 응과 종은 뭐예요? 응은 응하고 종은 따른다는 얘기예요. 응하고 따른다. 황응종. 그러면 황극신이 응하고 따른다 이런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황극신이 응하고 따른다는 의미로 담고 있는데 이 황극신도 지금 백지 꽃가를 씌워가지고 백의군왕 중에서 으뜸왕으로서 모든
제왕 중에 으뜸으로서 이 백지 꽃가를 씌운 게 또 이 백의 군왕처럼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공사를. 이 백의를 입은 대신명으로 황극신을 오선위기 공사에 참여시켜서 세상을 바로 잡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황극신도 백의 꽃가를 씌운 거라고요. 씌운 것이고, 그럼 무슨 이유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선천에서 왕으로서 큰 뜻을 품었으나 그 실패하신 분이 이 대개벽시에 그 우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흰 꽃가를 씌워서 황극신의 공사를 보신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들어요. 그 벽시를 마당에 싹 흩뿌리시는데 이거는 혼란 세상을 황극신께서 벽시가 바닥에 싹 흩뿌리신 것은 혼란한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황극신 공사를 통해서 이게 산하대의 기운을 걷어들여서 세상을 바로 잡는다는 공사거든요. 이 황종하고 벽시를 흩뿌리는 게, 벽시를 싹 흩뿌린 게 다시 싹 걷어들이잖아요. 그건 마치 흩어져 있는 산하대 기운을 하나로 싹 긁어 모으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튿날 보니까 마당에 흩뿌려놨던 벽시가 한 톨도 없어졌잖아요. 그 흩뿌렸던 벽시가 싹 걷어들인 거죠. 마치 산하대운을 걷어들이는 공사처럼. 그래서 황극신을 공사를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 혼란에 빠진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벽시를 싹 뿌려가지고 기운을 싹 걷어들여서 황극신이 쓸 수 있게 만드신 것처럼 이 오선위기 공사가 곧 황극신을 결국엔 응기시켜가지고 세상을 바로 제 갈 길로 가게 만드는 공사라는 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황응종 이름 되게 특이한 거잖아요. 그리고 황응종 공사 중에 또 하나 또 특이한 게 이런 게 있잖아요. 황응종이 노랑닭을 한 마리를 상제님께 올리니까 상제님께서 종도두라고 잡수시고 즉석에서 운장주를 지으세요. 상제님께서 관운장 신명이 지금 서양으로 가서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조선 신명도 서양으로 보내요. 즉 관운장 신명과 조선 신명이 1차 대전, 2차 대전 겪고 나서 서양에 계신 대신명들을 모두 몰아서 우리나라로 데려오시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6.25 때도 관운장 신명이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진법주에 관성제군이 없었는데 그 공로로 도주님께서 관성제군을 15진주 진법주에 올리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만큼 관운장께서 엄청 천지공사에 이렇게 오선위기 공사에 의무로 엄청난 도주님 공사를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관운장의 공이 크다 하시면서 15진주 진법주에 거기 대제군의 주위에 올려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6.25 때 보면 1차 대전 끝나고 국제연맹을 만들었지만 거기서 우리가 조율을 하자. 근데 실패했죠. 2차 대전 때 다시 또 만들어요. 국제연합을 하고 유엔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2차 대전 6.25 때는 유엔군들이 다 참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16개국이 군대를 우리나라한테 파견하고 6개국이 의료 지원을 해줘요. 이렇게 서양에 하면서 서양에 있던 백의 군왕, 백의 장상들이 우리나라로 다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6.25 때 봐봐요. 엄청난 명장들이 와요. 대표적인 메가더 장군, 그리고 미팔군 사령관 워커 장군. 워커 장군이 낙동강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신 거예요. 만약 처음에는 제주도나 하와이 쪽에 있는 어디 조그만 섬으로 망명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워커 장군이 아니다. 이 나라는 여기서 무너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현장에 군인들을 독려한 워커 장군이에요. 근데 이분이 불행히도 그냥 자동차 사고로 그냥 안타깝게 돌아가 버리시죠. 그래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워커 일도 짓고 한 거고요. 이분이 낙동강에서 우리나라를 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진호 전투에서
무수히 많은 군인들과 피난민들이 모두 철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명장 있죠. 미 해병 1사단장 스미스 소장.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훌륭한 장군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신 거죠. 그리고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플리트 장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명장이시죠. 이분은 외동아들인데 그 애동아들도 아버지 따라서 이제 6.25 전쟁에 공군으로 참여를 해요. 그 B-26기를 몰다가 대공포에 맞아서 격추당해서 사망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베리아 중노동을 하다가 사망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참 벤플리트 장군 같은 경우는 이분은 항상 그랬죠. 충분히 미국이 중국을 무찌르고 통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근데 미국이 그만큼 힘을 안 썼다. 조금만 있었어도 충분히 중국도 제압하고 다 한국을 통일시켰었는데 되게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정이 각별하세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자기 육사 동기인 아이젠하워가 한국 대사로 가라니까 이분이 그러세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내가 한국한테 미국의 이익을 강요할 수 없다. 나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을 우리나라 원조하게 해서 민간 원조 활동을 엄청 많이 하세요. 게다가 4.19로 하와이로 망명 가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하와이에서부터 이승만 대통령 장례식 운구할 때까지 계속 따라와서 장례가 다 마칠 때까지 이렇게 함께 하세요. 보통 의리가 아니신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 큰 은인이에요. 이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명나라 이효성하고 비교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만동묘 이상을 지어서 두고두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고부인은 고부인은 도주님 도수를 보신 거고요. 황응종은 황극신의 음을 취해서 황응종을 통해서 황극신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황응종 순창 피놀이 고실 때 그런 이야기도 하신 거고, 이 황극신 공사도 오선위계고 굉장히 밀접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각각 별개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선위기가 체제가 잡혀야 황극신이 응한 거예요. 그 산하대기운을 이렇게 모아드리기 위해서 이제 황응종, 황극신 응하고 따르는 공사를 보시고 오선위기 공사하고 황극신 공사는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공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시 85절에 그래서 삼인동행 70리 오로봉전 21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되니까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삼인동행은 1907년 이제 정민현 순창에서 오선위기 공사 보실 때 마장군, 최재우 이렇게 함께 셋이서 오선위기 공사를 보셨잖아요. 그 3인이 바로 상대님, 마장군, 최수훈 이 세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부화역 때도 상대님께서 다 배신했는데 김영렬과 김자연만이 상대님을 모시잖아요. 둘이는 안 흔들리고 상대님을 끝까지 믿었죠. 그래서 상대님께서 우리 셋이면 관장의 일을 처리하리라, 무슨 일이든 처리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상대님, 마장군, 최수훈 이게 3인이에요. 이 세 분이, 마장군 누구예요? 마는 조씨를 뜻하잖아요. 말이 조씨를. 그 마장군의 마는 조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주님이 오선 위기를 운전하시는 것이고 최수호는 심판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선 위기 체제가 갖춰지고 황극신이 응하고 따르게 된 겁니다. 아무튼 세 분이서 70리를 가고 다시 오선 위기까지 21년을 간다고 하셨으니까 최재우가 경신년에 상제님으로부터 대도를 받았던 1860년에 더하기 70년을 더하면 그리고 다시 21을 더하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1860 더하기 70 더하기 21은 1951년 10여 년을 나와요. 10여 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석연가장절에서 7, 8년에서 지목하고 있는 1951년과 예시 85절에 예시 85절에 이렇게 더하면 1951년 10여 년이 나와요. 신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꿰서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84절, 85절 도주님께서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인동행 70리 오르봉전 21은 1951년 10여 년에 오선위기 체제가 갖춰진다는 걸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도전님께서도 또 전경의 교훈 2장 49절에 10여 년 3월에 있었던 일이니라 이렇게 콕 집어서 못을 박아뒀어요. 되게 신기하죠. 여기 예시 85절에 3인동행 70리 오르봉전 20이라고 서계가장전에 7, 8년간 고국성 이 시기하고 딱 겹쳐요. 그리고 교훈 49장에 10여 년 3월에 있었던 일이니라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천기를 다 알려줬어요. 도주님께서도 넌지시 지금 다 알려주는 거라고요. 지나가는 듯이.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 10여 년이 무슨 일인지. 10여 년이 무슨 일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 전에 일단 오늘은 너무 딴 데로 많이 세버려서 복습 겸 하겠습니다. 도주님께서는 영대를 3번을 지으시죠. 먼저 1925년 태인 무국도장에 영대를 세우시는데 왜 세우세요? 그 이유는 1921년 신유년 9월 5일 초빈을 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년 만에 두 분이 인쇄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고를 수습하고 이 성령 봉안처를 태인 무국도장 영대를 세워서 상제님을 거기다 모신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0년간 지극정성을 들어서 상제님을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종강성 상제로 신의를 세우고 10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상제님을 구천제의에 오르시게 합니다. 그래서 진법주의 첫 번째 구천하감주의 신의의 비밀이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종강성 상제라는 신의의 비밀이 이제 풀리게 되고 그게 이제 10년간의 정성으로 그걸 인덕도수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폐지를 태워가지고 10년간을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상제님께서 구천죄의를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표가 10년 후 1935년 3월 9일에 금산사야 미륵전에 이제 화재가 나는데 희한하게 가운데에 있는 미륵불만 딱 타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상제님께서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왜 인존시대가 되는지 상제님께서 그냥 혼자 구천지에 가시면 안 가신 거예요. 인간들이 그 정성을 들여서 사람의 덕으로 구천제위에 오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인존시대를 스스로 실천하신 거예요. 상제님께서. 이렇게 아무튼
태인 무국도장에 영대를 세워가지고 상제님을 구천원 내성모 천종강성 상제 신의에 봉안하고 구천 제2에 올리시게 했던 게 태극도의 무국도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 후에 이제 10년간 회룡제에서 상돌도 쓰든 창생 해박도 쓰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고난 속에 이제 회룡제 공부 통해 가지고 동청룡을 불러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청룡이 동하니까 백호 기운을 띠고 있던 일본이 패망하죠. 미국이 오니까 일본이 패망해요. 배사율에 걸려가지고 일본이 망하죠. 원자폭탄 2방 맞고. 그래서 1945년 우주련에 해방이 돼요. 그리고 3년 후에 보수정의 영대를 세워요. 왜 45년에 세우지 왜 3년 후에 세우시나요? 그게 또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렇답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강포에 싸가지고 그래도 혼자 구실할 정도까지 키우려면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강포에 쌓여서 키워지는 시기가 그 3년인데 그래서 그거를 보은의 거상기간이라고 합니다. 나를 3년 동안 이렇게 키워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갚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나도 그만큼 부모님을 봉양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은의 3년 보은의 거상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도주님께서는 보은신 오셨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물론 도주님께서 이렇게 공사를 하셔가지고 동청룡을 빌려서 천하창생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해박도수를 푸셨는데 그게 이제 고마우셨던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그 정성을 드립니다. 그 은혜, 하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해방되고 나 3년 후에 보수정 영대를 짓는 거예요. 그 3년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럼 보수당은 부산에다 왜 지셨어요? 1948년 무자년에 보수정 영대를 세운 거는 이 산진수해처라고 하죠. 산맥이 타고 물이 모이는 곳, 이 크기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 부산이 그런 명당이죠. 그래서 여기서 서양에서 몰려오는 대신명들을 보송 산정에서 거기서 보면 대마도까지 다 보인답니다. 부산항에 다 보여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진짜 서양으로 다 가버렸던 동양의 문명신 도통신들이 지금 백의군왕, 백의장상 이 대신명들이 지금 부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수해처인 부산으로 다 몰려와요. 그럼 영대가 이분들을 모실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수저장에 영대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대신명을 거기다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1954년 구마의 당로 도수로 황극신을 도수를 모두 푸시고 1956년 11월에 현무경 신명부에 있는 신명부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장길방한 명당인 감천도장으로 이제 옮기십니다. 영대를. 이게 다 고난의 유교 과정을 모두 마치고 즉 대도 처녀 탈거패를 모두 마치고 복중 80년도수로 기도문이 드디어 열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명부에 있는 그 감천도장으로 옮기시게 된 거예요. 천지도수에 딱 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도문이 열린 거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공부는 그냥 테스트였다는 거죠. 시험 삼아 하셨던 거예요. 왜 시험 삼아 했다는 얘기를 하냐면 공부를 시학시법을 다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도장 규모도 필요하고 조그마하고 감천도장이 명당은 명당이긴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 12,000명을 도통군자를 생산하기에는 턱없이 너무 작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동으로 천자부 해상도수로 중국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인의 무국도장이나 보수도장은 치마바위 아래다가 도주님께서 항상 치마바위 밑에다가 이게 도장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거는 마치 선녀가 얘를 임신하는, 치마 밑에 얘를 임신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얘를 뵌 거죠. 근데 감천도장에서 이제 뱃속에다 이제 얘를 기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른 애가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출산해요? 중국도장이에요. 중국도장 보면 선녀 배꼽바에 있어요. 거기서 선녀가 애를 낳는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동 도장에서 이제 애를 낳고, 애를 낳는데 보면 신기한 거 그러잖아요. 능동, 거기 보면 중국동 바로 밑에 능동에 어린이 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자연의 이치가 신기해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 1950년 6.25까지는 그 도명이 무국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1948년 이제 50년에서 3년 지난 1948년에 다시 이제 1950년 되면 초이모 이 경인년 호랑이 때에 도주님께서 고부화획처럼 부산화획을 겪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 1950년 설날 다음날 그 음력으로 1월 2일 도주님하고 무국도 도인들이 용공 혐의로 잡혀가세요. 이건 마치 이제 상제님께서 1907년 정민년에 고부화획 때 의병 혐의로 잡혀가신 것과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63일간 체포되신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괜히 그 당시 사회에서는 용공 혐의만 딱지만 붙여도 엄청 기피하게 되다 보니까 이 무국도라는 이름이 너무 이름이 안 좋게 퍼진 거예요. 사실은 누명을 쓴 건데, 그래서 도명이 무국도에서 자연히 태극도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도수에 맞춰서 바뀐 거고, 그래서 도전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950년에 6.25 터지고 나서 소문이 안 좋아 도명을 태극도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오늘은 그동안 너무 많이 쉬어서 그런지 어쩐지 벌써 1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이 정도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진짜 여기 중산토지 관성이하고 52년 폐택용지 한수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2주 전에 이거를 다 원래 녹음을 거의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찌지직 그러는 바람에 다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쪼개서 하려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은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다음번에 제대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중산토지 관성회화와 폐택용지 한수 부분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